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슬픕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가끔 행복한 일이 생겨요. 가끔 우리가 앉지 않을 만큼의 좋은 일들,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맨날 꽃길만 걸으려는 기대도 있고 그렇게 노력도 하지만 살아보니 잘 안 돼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그런데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사는 학교,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직장, 우리가 사는 교회,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 슬픈 일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이 없거나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어요.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렇게 자랑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을 할 건데,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그 학교가 행복하지 않은 것, 우리가 꿈꾸던 그 가정,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에 가득했던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슬픈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그리 별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슬픈 거는요,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잘못했거나 기후의 문제이거나 시기의 문제이거나 시대의 문제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뒤에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땅은 뿌린 씨앗을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땅에 살아요.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저주받은 땅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불행한 땅에 살지만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슬픈 땅에 살지만 그 슬픈 땅에 살면서도 그저 슬프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슬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향한 내 뜻, 너를 향한 내 기대, 너를 향한 내 꿈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10장 1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슬퍼요. 슬픈 일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도 그 한계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이 어디든,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이 어디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던 신의 직당이라고 하는 그 공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전에서 한 8년 사역을 했었는데 수자원 공사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뭐 이렇게 모자란 사람,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 인도해달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전 굉장히 고마웠어요.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쯤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그 수자원 공사에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취준생들이 기대하고 손에 꼽는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요. 대기업이 위에가 아니거든요. 대기업 위에 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수자원 공사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던 그 해에 그 수자원 공사에 취직했던 사람들 중에 80%가 퇴사를 했어요. 그 어려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참 4대강 공사 중이었는데 그 4대강 공사의 주역이었던 수자원 공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고 정말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어요. 저희 교회 몇 분 집사님들이 거기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집에 다녀오셨어요. 옷 갈아입으러 집에 잠깐 들렸다가 출근. 그러니까 집에 다니러 오시더라고요. 그게 공사라고 해도 땅이 슬픈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꿈꾸던 것, 아무리 기도하던 것, 아무리 기대하던 곳이라고 해도 막상 가서 보면 뜻과 같지 않고 생각과 같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땅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사는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너희들은 슬픈 땅에 살지만 슬프게만 살 수는 없어. 너희들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슬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 이 슬픈 땅에 살면서도 살만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너희에게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은 그 명령과 그 규례와 그 법도들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건데, 이 슬픈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규례, 그 방법이 내 명령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혹 이러면 행복해질 거다, 혹 저러면 행복해질 거다 하는 말들에 귀 팔지 말고, 그 얇은 귀로 팔랑거리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내가 명하는 규례와 내가 명령하는 법도들을 기억하였다가 그대로 살아보라고. 내가 너희의 범사를 어떻게 복주는지, 내가 너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런 법도와 명령과 규례들이 신명기에 쭉 계속되는 중에 오늘 살핀 것은 그 중에 우리가 그렇게 예민해하는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 이야기가 신명기 15장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11조 이야기는 성소에 드리는 11조입니다. 11조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첫 번째 11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는 11조입니다. 매년 끝에 드려요. 14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계속 잘못 썼네요. 15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주목할 거 있어요.
우리가 11조 그러면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근데 11조를 명령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드리는 거, 물론 드리는 거죠. 근데 드리는 게 아니라 강조된 게, 드리님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음이 강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택하신 곳까지 갑니다. 택하신 곳까지 가는데, 택하신 곳이 혹시 멀면 그거 처음 난 곡식들, 처음 난 새끼들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지고 가는 게 땅이 넓어질 거거든. 수확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걸 다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돈으로 바꿉니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잘 그 돈을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요.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우리는 아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와서 그 돈으로 바꿔 가져온 것으로 삽니다. 뭘 사냐 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삽니다. 꼭 양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먹을 거니까 우리가 먹을 것들을 사고 원하는 대로 사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온 권속들과 함께 먹어요. 이게 11조라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11조 하면 그 돈 누가 쓰죠? 지난 캠프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뭐 하냐?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하기는 캠프 왔지. 돈 들여서. 저것들이 대답도 안 하고. 캠프 갔는데 지들 먹이려고 고기도 사고 고구마도 굽고 모닥불도 피우고 우리가 먹죠. 11조의 거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선교를 작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구제를 작게 하는 교회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 중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에어컨 틀죠. 온풍기 틀고 그거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드릴 것이면서 동시에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가 슬픈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이 성소에서 드리는 11조도 있지만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택하신 곳으로 가지 않아요. 성읍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축이 됩니다. 2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계속이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이고야 저거를 제가 안 바꿔놨네요.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매 3년째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11조를 2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끝에 하는 11조는 어디다 드려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는데 2년째가 지나고 3년째가 되면 그 11조는 성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동네에 저축해 둡니다. 저축해 둬서 그것은 누가 먹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먹고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함께 먹는 데 쓰는 겁니다. 드릴 것이면서
먹는데 우리 중에 누구 농사 짓는데 능했고 농사를 능숙하게 지어서 소득을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혹 그 해에 농사를 잘 못 지어서 망한 사람들, 또 눈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능률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좀 어눌하게 걷는 사람 있을 테고 좀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땅에는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비가 너무 오거나 좀 덜 와서 농사가 안 된 동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농산물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해 겨울에,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그해 겨울에 폭설이 왔어요. 경기도 지방에 폭설이 와서 비닐하우스들이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그 비닐하우스의 대부분에 고추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고추를 그해 다 얼어서 수확을 못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12,000원 하던 10kg짜리 고추 한 상자가 하루 만에 12만 원이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어느 날 어느 땅에 어느 동네에 농사가 잘못되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동네에서는 뭘 하냐 하면 3년째 11조는 동네에 저축해 둡니다. 그 사람들 먹이려고.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내 땅이 있는 거잖아요. 내 땅, 내 기업이 있는 건데 그 내 땅, 내 기업에서 농사를 지어도 땅은 슬퍼서 이미 저주받은 땅이라 매년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그 보장 없는 데를 위해서 저축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면,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객이 거기에 찾아오면,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드리는 것인데, 먹는 것인데, 잘난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능력 없고 눈치 없는 사람들, 혹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던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11조인데 이게 우리가 슬픈 땅에 살면서도 범사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 한 걸음 더 가요. 여기에 1년부터 6년까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1, 2년 성소에 가서 11조하고 3년째 성읍에서 11조하고 4, 5년 성소에 가서 11조하고 6년째 성읍에 가서 11조 한 다음에 7년째가 돼요. 그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 그렇게 저축해서 그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면제년입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네, 매 7년 끝에는 15장 2절. 아이고 15장 14장 맞았네.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뭔 얘기냐면 6년이 지났잖아요. 11조를 성소에 혹은 성읍에 하면서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축한 것으로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라서 빚진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그 땅도 슬픈 땅임에, 저주를 받은 땅임에는 피할 수 없어서 그 땅에서도 그런 슬픈 일이 생길 텐데, 그때 그 저축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빚을 진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빚은 7년째가 되면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래요. 혹시 6년째에 돈을 빌려다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면제년인데 금년에 빌려준 돈은 끝끝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5년째가 돼야 내년이라도 받을 텐데 6년째 빌려준 돈은 못 빌려줄 거 아니에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못 받을 생각에 안 빌려주면 이 안 빌려주려는 인색한 마음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면제해 주래요. 대신 그것을 면제해 주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한 것으로 내가 받으마. 가난한 자에게 구워진 것을 내가 대신 갚으마.
내가 빚진 자로 너에게 서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 꿀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눈치 없고 능력 없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 땅은 슬프지만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 땅에 슬픈 일들은 계속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논리 거기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효율과 효과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이 일을 하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한 걸음 더 가면 25장에서 한 걸음 더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가난한 자를 먹이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3년째 저축하는 거, 그리고 7년째 면제해 주는 거. 그래도 안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도 안 돼서 기어코 빌리는 것으로 감당을 못해서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7째 해는 안식년하고는 달라요. 면제년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내가 몸을 팔았어요. 그게 6째 해든지 5째 해든지 더 이상 그 살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종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6년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고 6년을 종살이 합니다. 6년을 종살이 하고 6년의 종살이가 끝나면 그의 빚은 그 종살이 한 것으로 다 갚았다고 치라는 거예요. 그의 종살이 한 것으로 다 갚았다 치고 보낼 때, 그동안 종살이였으니까 뭐 월급을 주지는 않잖아요.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은 주지는 않았으나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말고 그의 손에 네가 그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 가축을 친 것, 그것을 좀 넉넉하게 그 손을 들려서 보내주라고. 종으로 살게 하지 말라고. 궁핍한 자들이 그 삶을 포기하게 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면 땅은 슬프지만 너희들은 그 슬픈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11조 이야기가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라 이 슬픈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 살자고요. 여호와 앞에서 같이 먹으며 살자고요. 그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 눈밖에 내놓지 말고, 마음 밖에 몰아내지 말고 그들 염두에 두고 그들 챙겨가면서 같이 살자고요. 그러면 땅은 너희 때문에 저주받아 슬픈 땅인데 그 슬픈 땅에 살면서도 꼭 불행하게 살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명하는 규례이고 법도라고. 모쪼록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불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크게 듣고 마음에 담았다가 여기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행복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행복한 도시도 만들고 행복한 나라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